요한복음 17장에서 참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18장 이후는 아주 간단한 영적 주제밖에 없게 되는 거죠. 무슨 메시지겠습니까? 17장에서 예수님이 기도한 그 내용을 현실에서 그리고 현장에서 살아내시더라. 그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기도 그 이후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장 1절의 그 첫 부분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하시고 나서라는 그런 의미인데, 알다시피 이제 이 말씀이라는 건 앞에 있는 17장, 즉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 번역본에 보면 그 부분을 이 말씀을 하시고라고 안 하고 이 기도를 마치신 후라고 좀 더 직접적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기도가 무엇이었나요? 17장 전체가 줄이고 줄여서 한마디로 말해라 그러면 이거 참 어렵습니다만 잘 죽게 해달라 그거였죠. 너무 간단하니까 조금만 좀 살을 붙여본다면 세 가지였지 않습니까? 17장의 기도의 문은 첫째, 잘 죽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죽음의 과정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보존해 주시고, 그리고 세상에 그 복음과 또 그 삶을 이렇게 잘 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 세 가지였죠.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해버리면 참 간단한데, 목사님 그동안 뭘 그렇게 17장을 길게 하셨나요? 이렇게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이런 간단한 요약이 나오기까지 봄부터 소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겁니다. 많은 묵상들이 있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한 번에 이렇게 쉽게 나오는 요약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가만히 묵상해 보면 결국 그 밑바닥에 흐르는 영성이 뭐냐? 그게 구원이죠. 구원을 위한 기도였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틀리진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의 앞에 나오는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중요하길래 성경 앞부분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모세오경이 뭐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는 역사의 과정이죠. 그리고 그 사건 안에 담겨진 그토록 그 풍성한 내용들은 결국은 구원에 대한 가르침일 수밖에 없고 구원에 대한 메시지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늘 이 구원에 대하여 여러분 이해를 위해 우리가 늘 이렇게 3단계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자, 그 모세오경을 통해서 그걸 역사적으로 구분해 보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출애굽, 광야, 가나안이죠. 사실 그게 구원입니다. 모세오경은 결국 출애굽, 광야, 가나안 이 역사를 적어 놓은 건데, 출애굽의 첫 번째 과정은 애굽인데 애굽을 버리기죠. 죄를 끊어버리고 돌이키셔야죠. 그리고 광야는 그걸 지켜내야 합니다. 그래서 견딤이 필요하고 인내와 또 훈련, 연단 이 시간의 과정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가나안은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본다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중에 성부 하나님이 출애굽을 대표하는 은혜라면, 그렇죠. 홍해 바다를 오로지 은혜로만 갈라서 저들을 끄집어내 주셨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의지는 전혀 발휘되지 않았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그 다음 광야를 대표하는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된 성육신 성자 예수님. 그러니까 광야에서 말씀을 주시고 그 고난의 길을 이제는 인간의 의지를 발휘하여 훈련하고 또 연습해서 인간이 스스로 가나안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경지로 만들어내는 그런 광야의 기간을 거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가나안을 대표하는 동행하심이죠. 그 땅에서 동행함으로, 함께함으로, 즉 함께하는 그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정복해 나가는 그겁니다. 물론 이제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영적인 구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한번 연결을 시켜보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 내용을 고스란히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으로,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으로 한번 연결을 시켜본다면, 아까 그 주님의 기도를 요약했는데, 자, 잘 죽게 해달라, 잘 보존하게 해달라, 잘 전하게 해달라, 이 세 가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잘 죽게 해달라, 여기가 출애굽입니다. 내가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나를 죽일 수 있는, 다 그걸 죽여버려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상태를 보존케 해달라, 여기가 광야죠. 그 믿음의 상태를 잘 견딜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에 전할 수 있게 해달라, 그 기도는 가나안의 영역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개념입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을 이제 구원의 파노라마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냥 제가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런 영적 구도를 좀 이해를 시켜드리는 것은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만 있는 그런 그 본문의 내용을 그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렌즈를 좀 가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렌즈를 끼고 이제 이후
17장 기도가 끝나고 18장에 벌어지고 기록되는 모든 본문을 바라보시면 그 메시지의 깨달음이 더 깊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얼핏 보면 이제 18장의 본문이 그냥 사건들을 묘사한 것 같은 내용이죠. 사실 이제 오늘 11절까지 주보의 내용에 그 본문이 11절까지 실렸습니다만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익숙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대강 어떤 겁니까?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갔고 이제 거기에서 유다가 군대를 동원해서 예수를 잡으러 왔고 예수님은 내가 예수다라고 밝히시고 그리고 이제 잡아가려고 하는 사람 중에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베드로가 칼로 이제 베어버리고 또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그 칼을 꽂으라고 말하시고 어때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사건의 서술들입니다. 자, 이런 요한복음의 기록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요한복음을 다루면서 요한복음이 갖고 있는 좀 특이한 게 있죠. 어떤 거죠? 자기의 그 기록 목적,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스스로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앞부분에서 이 부분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것은 요한복음이죠. 이 책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기록의 목적이 분명한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무슨 말이죠? 구원을 가리키려고 구원에 대해서 말하려고 요한복음을 썼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보면 예를 들면 18장 이후의 사건도 그래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 일상의 사건들을 서술한 것 같지만 기록의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얼핏 보면 그냥 일상의 사건 같지만 그 일상의 사건 안에 반드시 구원의 메시지를 담아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건을 이렇게 무슨 기자들이 보도하듯이 그렇게 기록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 안에 흐르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인 그 영적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만 의미가 되는 거겠죠. 참고로 이 본문에서 지금 의도하는 메시지는 그 의도성만 추적해봐도 단어 하나하나마다 다 숨어져 있긴 합니다만 그거를 이 낮 예배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오늘도 역시나 좀 핵심적인 부분들만 이제 다루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좀 그 내용을 줄이려고 제가 이제 스스로 이렇게 타협을 참 잘하고 왔습니다. 그 목에 아직까지도 좀 무리가 있어갖고 그것 때문이라도 이렇게 스스로 타협의 정당성이 생겼기 때문에 진짜 길지 않을 겁니다. 그 일부 예배 때 안 길었어요 보니까. 그래서 짧게 한다고 늘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메시지를 그냥 왕창 빼먹을 수는 없고. 그래서 오늘 이제 고민 끝에 주보에는 11절까지로 하기로 돼 있지만 오늘 2절까지 읽은 겁니다. 1절, 2절까지만 다루겠고 도무지 이제 그냥 막 넘어갈 내용들이 아닌지라 조금 더 기간을 두고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1절을 한번 볼게요. 다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이 복음서는 요한복음을 빼고 나머지 세 개를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공관, 공통된 관점에서 본 기록이다. 그런 말입니다. 약간씩 색깔이 다릅니다만 요한복음에 비해서 나머지 이 세 복음서는 그 세 개는 공관복음임에 틀림없습니다. 요한복음은 훨씬 후대에 쓰여진 성경이고 후대에 쓰여졌다는 것은 그 차원이 업그레이드가 많이 된 수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건은 사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유명한 겟세마네 사건이 됩니다만 요한은 겟세마네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참고로 여러분이 겟세마네 혹은 감람산 이제 다 익숙한 말들인데 다 같은 말이라고 보면 되고요. 오늘은 기드론 시내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냥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기드론 시내가 있어요. 이렇게 시냇물이 강이 있는데 그 시내를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거기에 겟세마네 동산이 나오고 그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이라는 산의 기슭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 장소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곳이라는 것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냥 다 같은 장소를 지칭하는 말이다로 여기시면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알다시피 그 겟세마네 감람산 기도 속에 예수님이 땀이 피가 흐르도록 처절한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 끝에 이제 잡혀가시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서는 전부 다 그 주님이 잡혀가신 장소를 우리가 알다시피 겟세마네나 감람산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주님이 처절하게 기도하시는 그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을 다른 복음서는 다 기록해 두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요한복음만
그 겟세마네라는 표현도 없고 그 겟세마네에서의 그 처절한 기도의 모습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라는 표현을 요한만 사용한 표현인데 어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겟세마네의 기도의 모습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던 요한복음 17장의 이 전체의 내용은 겟세마네 기도의 모든 것을 그걸 완전히 업그레이드 시킨 해설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하여간 지금 장소가 다른 게 아닙니다. 결국 거기가 거긴데 겟세마네나 감람산이라는 그 표현을 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와 동일하지 않고 왜 요한은 기드론 시내라는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라는 굉장히 독보적이고 독특하고 오직 여기에만 나오는 그 표현을 했냐라는 거죠. 보통 이제 웬만큼 좀 연구를 많이 하시고 설교를 하시는 분이나 신학적 베이스를 가지고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은 이제 공통적으로 여기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 메시지를 주시려고 합니다. 저도 그것에 동의를 하고 이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란 부분을 분명히 이해를 시키는 말씀을 이 본문을 통해서 제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17장에서 처음 기도를 하신 세 부분 중에 첫 번째 기도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였고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잘 죽게 해달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십자가의 죽음을 성공하게 해달라. 피하거나 도망하거나 그걸 회피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뜻 가운데 잘 죽게 해달라는 기도가 그 첫 번째 기도문이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그걸 따라가야 된다고 그렇게 늘 말씀드리죠. 참 늘 그렇습니다. 잘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맨날 잘 죽으라는 소리를 예배 때마다 들으려니까 여러분의 기분이 어떠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부담이 되는 것이고 한쪽 귀로 들렸다 한쪽 귀로 흘려보내면 그런 말을 하든 말든 별 상관이 없는 게 되겠죠. 그러나 성경이 주장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는 살고 우리 보고 죽으라고는 안 하셨죠. 당신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와라. 당신이 죽음의 길을 가셨고 기도조차도 잘 죽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셨다는 걸 우리는 17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굳이 말하자면 잘 살고 싶죠. 그러니까 잘 살려면 진짜 잘 살려면 잘 죽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맨날 죽으라고 하는 거다. 여러분이 그 정도로 양해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요 죄인이거든요. 죄인. 잊지 마세요. 그걸 절대로. 그러니까 썩 괜찮은 존재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괜찮은 존재였다면 애초부터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죠. 괜찮은 존재인데 괜찮은 존재가 사는 건 잘 사는 거죠. 그리고 목표도 그게 먼저죠. 우리가 괜찮은 존재라면 잘 살기를 원합니다. 로 목표를 세우는 것은 합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을 때까지 잊지 마세요. 지금 우리를 출발하는, 즉 우리가 출발하는 그 스탠스, 여기가 어디입니까?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진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부터 스타트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멀어져 있는 상태와 내용을 죽이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신앙의 시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놓치고 까먹어버리면 내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이 내용을 까먹어버리면 여러분 매사에 죽으라고 하는 그 말이 억울하게만 느껴지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17장의 기도 후에 이제 처음으로 어떤 액션이 나오냐 하면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거기는 겟세마네고 감람산이고 예수님이 잡히신 그곳입니다. 거기를 왜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라고 했는가? 그걸 이제 이해하시려면 구약에서 기드론 시내가 주는 이 사건들과 그 영적인 의미를 이렇게 샅샅이 뒤져 봐야 정확해지는데 그 작업은 제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많은 설교들도 그 부분에 대한 해석들이 굉장히 풍성하고 많고 다양합니다. 뭐 구약에서 기드론 시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걸 샅샅이 찾고 확인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시간만 주어지면 뭐 다 찾아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 기드론 시내의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궁극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붙잡는 거는 조금 어렵기도 하지만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죠. 그걸 붙잡아야 오늘 요한이 왜 겟세마네와 감람산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 예수님이 가신 그곳을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라고 표현을 하는가와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드론, 이건 어둠이란 뜻이에요. 캄캄함.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가 알고 있는 이 구약의 사건 중에 기드론을 중심으로 한 역사를 통해서 주님의 이 행차를 묘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기드론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과감하게 오늘 다 빼고 그리고 일일이 다 찾아보지도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지식을 믿는 그 마음으로 요약만 해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사무엘하 15장 2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냥 들으세요.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자, 이 부분은 어떤 배경이냐면 지금 다윗입니다. 왕은. 이 다윗이 울면서 건너간 곳이 이 기드론 시내입니다. 왜 거기를 울면서 건너갑니까?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들 압살롬의 배신입니다. 알다시피 다윗은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표로 쓰임을 받고 있거든요. 당연히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시고,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아들에게 배신당하는 다윗. 자,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본문 18장 2절 보겠습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죠. 유다도 안답니다. 유다가 거기를 안다는 언급을 왜 굳이 하는 건가요? 압살롬의 이 배신을 시사하는 거죠. 압살롬은 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 가운데 가장 가까운, 와이프보다 아들이 더 가까운 사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 어떤 친척 가족보다 내 아들이면 내 인생 속에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그 아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유다 어떻습니까? 제자죠. 가까운 제자. 그 어떤 유대인이나 이방인들보다 늘 3년 동안 같이 삶을 공유했던 그 제자인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잡혀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단지 유다뿐입니까? 나중에 제자들 다 배신하고 도망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메시아를 가장 기다리고 믿어야 될 유대인들과 더욱이 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오히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충격적인 이슈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지만 조금 이렇게 동떨어져서 기독교라는 것을 종교적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참 희한합니다. 충격입니다. 뭐가 충격이냐? 가장 잘 믿어야 할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다 그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것도 1차적으로는 그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고 그 유대인들이 철석같이 약속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던 그분이 오셨는데 그 유대인들이, 그 중에 특별히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 이슈입니다. 많은 유대인들 중에 특히 우리가 늘 확인했던 그 바리새인과 같은 지도자들이죠.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도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이 참 지긋지긋하게 못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 교양 있는 주님이 뱀새끼라는 욕을 하실 정도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개를 사용하여 쓰는 욕보다 더 심한 거죠. 여러분, 뱀이 나아요? 개가 나아요? 뱀보단 개가 낫지요, 차라리. 농담입니다만 바리새인은 발이 세 개다. 그래서 바리새인이다. 유명한 전설이 있습니다. 발이 세 개나 되니까 얼마나 부지런한 열심들이 있겠어요. 그들의 종교적인 모든 것들을 참으로 열심 있게 뛰어다니면서 행하고 살아갑니다. 기도, 예배, 구제, 헌금, 봉사, 선교, 어느 것 하나 열심이 없는 게 없습니다. 발이 세 개니까 얼마나 열심히 있겠어요. 그런데 뭐죠? 핵심적인 거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인다는 말이 뭐냐요? 뭐 사람들이 보면 안 됩니까? 보면 되죠. 근데 그것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 이거죠.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적이잖아요. 사람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한다는 말인가요? 그런 차원도 물론 있습니다만 제일 핵심적인 잘못이 뭐냐? 나를 살리기 위한 열심이다라는 거죠. 나를 살리는 의미를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 하나님이 아니라 남이 알아주는 거를 자기의 자존심으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남이 알아주는 낙으로, 남이 알아주는 가치가 전부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외식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건 외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련다라는 그 모토를 갖고 살아가면서도 실제로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 앞에 인정받는 걸 절대적인 가치와 의미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때부터는 외식이 되는 거죠. 안 믿으면 외식이란 말 쓰지 않습니다.
믿는 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의식하는 건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외식이죠. 여러분, 그런 수준이 어디서 이제 드러나냐 하면 우리들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교인들, 교회. 교인들이 사람들이 뭐라 하는 말에 상처를 많이 받는답니다. 상처받았다고. 누구의 인정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건가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누구의 인정과 누구의 평가를 노리고 살아가는 겁니까? 물론 사람도 중요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무시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에 상처를 받을 수는 있겠죠. 근데 상처받는 건 상처받는 거지만 그렇다고 왜 신앙도 버리나요? 왜 상처를 받으면 왜 예배를 안 드리죠? 사람을 믿고 사나요? 하나님을 믿고 사나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신앙은 별로 없고 책임감은 강해요. 자주 제가 말씀드리죠. 그래서 뭘 보직을 이렇게 딱 주면 아주 그냥 싫어도 결국은 어떻게든 하여간 가까스로라든 끝까지 해내더라고요. 보직을 주면. 처음엔 그래서 신앙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보직이 없어져 버리면 바로 끝나버리더라. 일을 그만두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 신앙까지 그만두더라는 겁니다. 다는 아닙니다. 근데 많이 봤어요. 마음이 안타깝더라는 거예요. 그냥 제 생각인데 좀 심하다 싶긴 하지만 이런 생각도 해봐요. 목사들 중에 목사가 아니었으면 예배도 안 나올 사람들이 수두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슬프지만 해봅니다. 책임감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이라는 건 책임감의 클래스가 아니죠. 책임감보다 더 중요한, 글쎄 더 중요하다는 표현도 그렇네. 아예 책임감하고는 차원이 다른 영역이죠, 신앙은. 여러분, 책임감이라는 것도 신앙을 지키는 요소이긴 하지만 거기서부터 더 분발하고 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뛰어넘어서 책임감을 뛰어넘는 경지로 가셔야 그때 비로소 진짜 신앙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순신 장군을 좋아하는 이유는 거북손도 만들고 뭐 시도 잘 쓰고 그런 것도 있지만 늘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이유가 백의종군입니다. 그 가운데 나라를 위한 애국심, 그 중심과 그 절대 순수함 때문에 어떤 보직이 없다 할지라도 어떤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자기의 가장 중요한 그 나라를 위한 마음이 발휘가 되죠. 여러분, 신앙도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순신 장군 보면서 그분이 예수는 안 믿었지만 아주 신자다운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것은 이제 그 모든 인간들의 배신을 감수하고 그 죽음의 길을 가신다는 거죠. 왜냐? 17장에서 잘 죽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 배신과 모멸과 등돌림, 아이 못해 먹겠다 야, 니들까지도 이 정도냐? 관둬라, 난 딴 데 갈란다, 피하고 도망하지 않았죠. 잘 죽게 하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는 기도 이후에 그 기도의 내용을 삶으로 살아가셨다라는 그 증거가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갔다라는 표현으로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드론 시내는 거기는 우상을 버리는 곳이었습니다. 구약에는 선한 왕이 별로 없지만 뭐 여러분 히스기야나 요시야 정도는 굉장히 선한 왕으로 알고 있죠. 특별히 이제 우상을 척결하고 불살라 버리는 그런 장소로 기드론이 등장합니다. 많은 기드론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하나만 봅니다. 뭐 예를 들면 요시야 왕 때 열왕기하 23장 4절에서 6절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을 해갖고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그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살라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또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여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고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들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가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갖고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안의 묘지에 뿌리고, 이런 표현들이 뭐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만 대표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 특별히 예수를 배신했던 저들의 믿음,
그 믿음이 자기 자신들을 위한 신앙이라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하는 신앙이 근거가 된 이상 절대로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 그것은 분명히 우상의 신앙, 우상의 죄가 될 뿐이라고 제가 이제껏 수없이 이제 말씀을 드렸죠. 또 말씀드리면 입만 아프지만 여러분, 우상이라는 건 하나님 외에 이슬람교나 불교나 다른 사신 우상을 믿겠다라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상제를 지적하는 것은 출애굽한 백성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죠. 10계명이라는 건 이방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1, 2, 3계명이 전부 우상에 대한 내용인데 왜 가장 중요한 1, 2, 3번의 계명을 그들을 따라왔고 하나님이 건져내 주신 그들의 자녀들에게 주신 겁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죄가 우상죄예요. 제가 평생 걸쳐서 설교를 딱 하나만 해라 그러면 우상죄에 대한 설교를 하겠다고 한 100번쯤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그 부분을 잘 알아서가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고 하나님이 가장 심각하게 다루는 죄성이 그거더라는 것입니다. 뭐죠? 여러분, 욕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도 소멸되거나 상실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있고 내 욕심이 항상 하나님보다 더 크고 세고 강해서 그것을 이루는 것이 내 신앙의 가치와 의미지,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 내 욕심을 이루는 것보다 훨씬 덜한 상태로 끝까지 죽을 때까지 살아간다면 그게 우상죄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자유로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잘못 배워왔죠. 저부터. 뭔가 우리 안에 깊은 곳에서 이 우상의 죄가 잠재적으로 늘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욕심이 남아 있는 한 말입니다. 바로 그 우상을 부숴버리고 그 우상의 죄를 다 거기 버려버린 그곳이 뭐냐면 여기 있는 기드론 시내다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고 요한은 이 사실과 그 본문과 그 메시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믿어서 죽여버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삼았다가는 자기들의 그 종교적 포지션 때문에 갖고 누리는 자기들의 욕심과 그 밥그릇, 그것이 빼앗겨질지도 모른다는 사실 앞에 어쩌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은연중 은근히 알면서도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더 죽이려 했던 것이 분명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더러운 인간의 죄성, 하나님조차도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얼마든지 배신하고 죽여버릴 수 있는 그 우상의 본질적인 죄성, 특별히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욕심의 우상죄, 그 더러운 우상이 산더미처럼 누적되어 있는 그 더러운 우상을 다 버린 바로 그 역사의 기드론 시내를 주님께서 건너시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배신의 기드론을 건너셨고 우상의 죄가 쌓여져 있는 기드론을 건너십니다. 그것을 통과하심으로 그 모든 기드론 시내의 죄성을 당신이 짊어지신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거기만 안 건너면, 그 시내만 안 건너면 그 죄와 그 배신과 그 등돌림, 그 멸시와 천대,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죄인된 운명, 이런 거를 확 피해서 살 수가 있는데, 안 죽을 수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을 수 있는데 그것을 당신의 몸으로 짊어지시고 그것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려고 그것 때문에 당신이 스스로 죽기 위하여 지금 기드론 시내를 건너신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잘 죽어야 된다는 그 순종,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 뜻을 분명히 따라야 된다라는 그 순종을 기필코 행하시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시는 시간은 밤입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무리들이 왔는데 등과 횃불을 가지고 잡으러 온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기드론이란 말은 또 어둠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유월절 하루 전날입니다. 어린 양을 잡는 날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이라는 큰 절기가 되면 그것을 지키려고 각 곳에서 성전에 제물로 바치려고 드려지는 어린 양을 갖고 오는데 이 어린 양이 수만 마리에 이릅니다. 그날 그 성전에서
그 양을 잡을 때 쏟아져 내리는 양의 피가 기드론 시내로 흘러 들어오고 그 피는 예전부터 그런 식의 제사를 지낼 때마다 흐르는 그 양의 피로 지금 이 시간 주님이 건널 그때도 그 강물은 피가 되어 흘러내리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어둠, 그 죽음, 그 피의 강을 주님은 당신이 친히 어린 양이 되어서 피 흘리시는 죽음의 길을 건너고 있는 겁니다. 죽으러 가시는 거죠. 그것이 지금 17장 이후 18장을 시작하는 첫 사건에서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왼수들의 특징이죠. 하나만 틀려도 세상이 무너지듯 슬퍼한다는 사실입니다. 재미삼아 그냥 들으세요. 중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1학년이 총 12반인데 공립, 옛날엔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공립국민학교 출신으로 반장이 된 사람은 저 하나뿐이었고 나머지 11명은 전부 다 사립국민학교 출신입니다. 저는 사립이 뭔지는 몰랐는데 걔들을 보니까 보통 국민학교 때 중학교의 전 과정 정도를 이미 학습이 된 상태로 중학교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1반인데 옆에 2반의 반장이 그 중에서도 공부를 제일 잘하는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나중에 그 의대를 가서 그 유명한 분당 차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지금은 따로 개업을 하고 그 분당에서 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산부인과의 의사입니다. 시험 치는 날이면 한 과목이 끝나면 잽싸게 바깥에 나가면 그 친구하고 같이 그 중간에서 만납니다. 창문 앞에서. 그리고 한두 개 정도의 그 어려운 문제의 답이 뭔지를 서로 확인합니다. 같은 답을 서로 썼으면 그건 정답이고 서로 다른 답을 썼으면 누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거기서 우리들의 채점은 다 끝나버립니다. 어느 날 수학 시험을 보고 나서 어려웠던 문제가 하나 있어서 그 문제 하나를 놓고 어떤 답을 썼는지 나와서 확인했는데 저기서 걸어 나오는 이 친구 얼굴이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나오는 어린 양과 같았습니다. 뭘 집이 부자라서 잘 먹어서 그런지 늘 얼굴이 뽀샤시하고 하였는데 썩은 시체처럼 그렇게 누리끼리한 얼굴로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답이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데 마이너스 보호를 실수로 못 썼다. 그걸 다 시험지를 내고 나서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그래도 하나밖에 안 틀렸잖아. 그랬더니 화를 내면서 저를 째려보는 그 눈빛을 지금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 틀렸는데 말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하나만 틀려도 괴로워합니다.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거죠. 근데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한 80점만 맞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이 기고만장합니다. 그거를 수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수준이 있는 사람들입디다. 가만 보면 죽일 것도 없는 못난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자기 죽음의 모습이 없습니다. 참 신비합니다. 있는 사람은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는 진리가 그것이 자꾸만 실감이 나는 요즘입니다. 자기 죽음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끊어버리고 욕심을 버려버리고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하여 그런 간절한 몸부림을 계속적으로 이 종말의 시대에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가만 보면 여지없이 가라지처럼 날라버리는 수많은 무리들의 안타까움이 있지만 이상하게 더 깊어지고 강해지고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진짜 신앙의 길을 무던히 가고 있는 사람들도 같이 보이죠. 이제 이 간격이 점점 더 벌어질 것입니다. 완전히 갈라져서 서로가 넘나들 수 없는 그 경지로 우리의 삶과 인생과 영혼의 차원이 갈라서게 될 것입니다. 긴장하십시오. 여러분 어디에 쓸 겁니까? 자기 죽음을 통하여 기드론 시내를 건너 예수를 따라가는 그 편에 설 것입니까?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살 것입니까? 우상의 죄성이 있는 그 욕심의 사람들은 자기 죽음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상의 욕심, 그 우상의 죄의 원리인 그 욕심을 갖고 있는 자는 절대로 자기 죽음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기 죽음을 이루라고 하면 짜증냅니다. 화냅니다. 귀를 막습니다. 돌아서서 돌을 던집니다. 오늘 주님의 모습 잘 새기시기 바라요. 기도 후에 그 길을 분명히 가셔야 되죠. 우리도 주님 따라간다면서요. 제자들 아닙니까? 1절 뒷부분에 보니까 오늘 본문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주님 홀로 거기 간 게 아닙니다. 함께 가셨습니다.
데리고 함께 갔습니다. 그 행렬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셨다면 기도 그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걸 보이시고 행하시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도와 예배를 드렸으면 그 이후에 그 기도와 예배, 오늘 말씀 제목처럼 기도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론이 어디죠? 그걸 건너서 그 시내에서 자기를 죽이지 못한다면 우리가 가는 길은 절대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늘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수십 번 메시지와 주제로 말씀드린 게 무엇입니까? 죽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말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이 이 땅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인생의 해법이잖아요. 그게 신앙의 길이잖아요. 여러분 삶에 참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일이나 사건 그런 것도 힘든 게 많지만 우리는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간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불편함, 직장의 인간관계, 가족의 인간관계, 교인들 간의 인간관계, 어쨌든 우리는 항상 어떤 네트워크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의 불편함이 어쩌면 더 힘든 어려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이든 사건이든 관계든 뾰족한 해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딱히 방법은 잘 모르겠고 혼란스러워집니다. 오늘 이제 분명히 새기시기 바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무조건 감정이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감정은 절대로 자기 죽음이란 방법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자기 죽음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 신자의 인생의 해법은 딱 하나뿐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것. 그것이 말씀이 말하는 유일한 정답입니다. 그런데 정답인데 마음에 안 드시죠? 그게 문제죠. 왜 마음에 안 들죠? 그 왜라는 것 때문입니다. 왜 내가 죽어? 그거죠. 네가 죽어야지. 왜 내가 죽냐는 겁니다. 그 왜 내가 죽냐라는 말이 가만히 보면 말이 돼요. 자기한테는. 타당하고 합리성도 있고 훨씬 옳은 이유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셔야 돼요. 말은 되지만 우리는 말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기로 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데리고 가신 그 기드론을 같이 건너셔야 됩니다. 그 시내를 건넌다는 것은 자기를 죽인다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고로 예수님이 야 니들 짐 다 갖고 와라 하니까 처음에는 신나서 가지고 갔는데 이 짐을 대신 지시려나 보다. 좀 미안하고 염치 없지만 대신 짊어지시겠다고 하셨으니 뭔가 좀 맡기려고 기대를 하고 갔는데 예수님은 짐을 대신 져주시진 않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몇 번이나 말씀드린 내용이죠. 짐을 지는 법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대신 지시는 게 아니라. 그 법이 뭔데? 주님의 멍에를 메는 거. 그것이 방법이랍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게 방법이래요. 그럼 멍에를 맨다는 건 뭔데? 그게 왜 방법인데? 주님의 멍에가 뭐죠? 당할 일이 아닌데 당한다는 거죠. 죽을 일이 아닌데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요? 억울하죠. 그 억울함을 당해라. 그것이 주님이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억울해진다는 건 우리 생각에는 합당하고 정당한 게 아니죠. 합당하고 정당해서 따르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일 뿐입니다. 그 가치 외에 정당성, 합당성, 합리성이란 가치는 없어요. 주님이 하라고 한 말씀이라는 가치,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전혀 합당치 않아요. 오리 가자는데 심리 가주는 거, 그거 오바입니다. 고도 달라는데 속옷까지 주는 거 상식적이지 않아요. 한쪽 뺨 맞았는데 다른 뺨까지 돌린다? 미치는 거죠. 그럼 뭔가? 그건 그냥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말씀일 뿐입니다. 믿음이 뭐냐?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해 버리는 거죠. 예배 드리셨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기도하셨나요? 오늘? 그렇다면 기도 이후에, 오늘 말씀 제목, 기도 이후에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나를 죽여버리는 결단과 행동과 선택이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자기 죽음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삶 속에서 자기 죽음의 삶을 살아갈 때 어때요? 희희낙낙거리면서 아싸 주의 말씀 순종하니 마음이 기쁘도다 하고 웃으면서 감당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정도의 도급이 되는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어떻게 하죠? 간신히 근근히 51대 49로 이기고 돌아왔는데 이상하게 기쁨이 아니라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하니 저 속에서 뭔가가 쑥 하고 올라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실력이 아직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내가 약해서 그랬나? 어떤 영화의 대사처럼 내가 빙다리 핫바지처럼 보였겠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갑자기 후회도 되고 억울함이 자꾸 올라와서 잠을 못 자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실력이 아직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겉옷 준 거 뺏어오고 싶고 심리관계 계산해서 환불받고 싶어집니다. 그때 오른뺨 맞을 때 바로 그냥 머리통을 박살내야 되는,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한 뿐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억울하셨다면 잘 하신 겁니다. 제대로 하신 겁니다. 하나만 기대하십시오. 신자의 인생,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는 그 인생을 산다. 그 이후에, 내가 죽은 바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신비, 그걸 만나게 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조금 죄송한 말이지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자기 죽음을 행한 후에는, 자기 죽음을 통과만 했다면,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 한 번쯤 그 어리광의 땡깡 정도는 부리셔도 됩니다. 하나님 진짜 억울합니다. 죽으라고 해서 내가 죽은 겁니다. 이제 저는 죽었으니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외에는 할 수가 없네요. 이제 내가 죽었으니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땡깡 한번 피우시고 편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다음날 떠오르는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야 될 믿음의 길입니다. 기드론 시내를 꼭 주님과 같이 건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